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보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당신을 보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고, 그렇게 당신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관심을 보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분명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이죠. 그리고 이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즉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모름지기 가족의 시대이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내 딸의 출세, 내 아들의 장래, 내 아내의 행복, 내 남편의 건강, 내 부모의 노후 생활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설교들도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 행사에도 가정 세미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 기독교의 가정사역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우리들은 가족이라 하면 언제나 핏줄로 한정하죠. 이 사람과 내가 어떤 핏줄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입양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가족을 앞에 두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인가? 라고 묻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순수한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와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가정 살림살이, 가사, 가족 이런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이 모든 설교와 또 교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족? 그래, 누가 내 동생이며 내 어머니인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부모와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황당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향한 도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 중에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라. 가족이라는 것을 단지 우리의 혈연 관계로 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같이 참여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고 내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의 관계를 해체하고
진정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가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가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언제나 내가 낳았다, 비슷하다, 유전자 구조가 일치한다 등으로 우리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동생이며 내 어머니인가? 라고 물으신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인한 도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더 따라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 그리스도란 이런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한 가족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이기도 하고 가족이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진에만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러저런 것들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가나안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하게 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에 관하여 무엇이 기적인가?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보다 더 행복한 가족이 없도록 만드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에 넘치는 가족이 없도록 만들어서서. 분명히 우리도 모두 각각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전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으로 이런 가족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특별히 새로운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그런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오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은 가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깨닫는 이 가족의 얘기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물론 우리는 다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가족이란 이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늘 가족을 생각할 때 이렇게 저렇게만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가족이란 것은 친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우리로 하여금 즉 타자, 다른 사람,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족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보존해 가지만 가족이 갖고 있는 이 폐쇄성, 또 이기적인 마음들도 넘어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핏줄을 통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호적 등본을 통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족은 뭘 통해서 가능하느냐 하면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핏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니라. 내가 그를 낳았다, 그분이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다, 그가 나의 형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짧게 할 생각으로 앞에 걸 많이 생략하고 얘기 하나를 드리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은, 혈통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브레이트란 이 극작가의 코카서스의 백무권이라는 얘기를 오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번 귀담아 드려야 할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2차 대전의 즈음에서 이 브레이트가 쓴 시곡인데요. 그곳의 어느 지역에 코카서스란 이 지역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크지는 않은 마을이지만 마을에서, 그래서 거기서 달아있던 부유한 총독이 이제 그 쿠데타군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도망을 칩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아내는 도망을 치면서 애지중지 모아놓던 보물, 값진 의복은 막 갖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헤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갓난 아이와 다름없는 이 아이는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석과 값진 의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던 이 하녀 그루세라는 하녀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위험한 가운데, 왜냐하면 이 아이를 만약에 숨기면 그도 죽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결국에서 그 아이를 갖고 도망을 치죠. 그리고 그 보면 그 아이를 잡으러 오는 추격자들과 그것을 따돌리는 이 얘기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추격하는 병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결국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아이를 줄 우유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우유를 사서 먹이기도 하죠. 그러자 이제 오빠의 마을에 가서 피신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이 아이를 그곳에 있는 아주 병약한 농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장을 씻습니다. 물론 이 그루세란 하녀는 시몬이란 이 젊은이하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군대에 가버렸죠. 아무튼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생각도 없는 이 결혼을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총독 부인도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이가 총독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와 그루세 하인을 잡아서 이제 총독 이쪽에 있는 이 재판관에게 데려갑니다. 자, 이 누구의 아이가 누구이냐 하는 거죠. 아까 도망치던 이 총독의 부인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 아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 유산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루세라는 하녀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또 총독 부인도 내 아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재판관이 판례하는 거죠. 문제는 그 재판관이 판결하는 장면이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총독의 변호사가 말합니다.
민간 속담에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하는데 이 옛부터 전해오는 지혜를 아시죠? 이 아이는 분명히 이 총독의 아이입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묻습니다. 이러저러 묻다가 이제 이 하녀에게 말하죠. 이 아이가 누구냐? 예, 저 아이는 제 아이예요. 그러면 그 다음 증명할 것 있느냐?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말하죠. 혈연보다 강한 인연은 없고 이 아이와 어미는 너무나 얼굴로 닮았고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도 이 아이에 대해서 그 하녀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아이를 키웠고 먹을 것을 장만했고 내 돈을 썼고 그리고 아이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그러자 이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결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큰 백목으로 이제 분필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이제 밖에 원 안에 놓고 이제 아이를 한 팔씩 잡게 하죠. 자, 자기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더 많이 끌어가는 사람이 이 아이의 어머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총독 부인이 화를 내죠. 이거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한인은 육체 노동에 아주 익숙한 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자기가 볼 때도 이건 뭐 그런 문제 아니다. 그냥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하고 이 두 여자가 아이를 땡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하녀가 손을 잡고 있다가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나무라죠. 왜 놓느냐? 나는 이 아이를 잡아 당길 수 없군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잡아 당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를 잡자마자 그 엄마는 놓아버립니다. 이 하녀는. 저는 이 아이에게 힘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를 땡기게 되면 저쪽에 또 땡기고 이쪽에 땡기면 이 아이 팔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녀는 그것을 아이를 당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를 찢어서 당기라고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이것을 보고서 그루스에게 말하죠. 그 하녀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라고 할 때 누가 어머니냐 하는 것은 분명히 혈연을 따랐으면 그 총독의 부인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재판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이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는 이 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교회의 교인이라는 것,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러나 평화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평화교회의 교인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은 평화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땀을 흘렸고 내가 어떤 관심을 기울였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헌금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였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란 것은 단지 그가 그를 낳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키우면서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그와 함께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단지 이 교회의 예수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서로 헌신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걸 통해서 그 가족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란 것, 교회란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흔적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래도 한번 우리의 형제 중에 아무개가 생각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가진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무개를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일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기존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가신 여러분을 저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여기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애가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시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기대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 아름다운 가족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늘 꿈꾸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새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서로 기도하고 앞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가족애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